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며 또한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또한 이 내용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도는 더 이상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없어서 이제는 다시 다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성도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으로 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듣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며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세상적인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또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나를 믿으면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멘으로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면 그때에도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게 생명의 길이 맞나요? 라고 하며 의심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이라고 답하지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오게 되면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아멘의 대답은 생각 없는 대답, 습관적인 아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을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제가 이러려고 주님 믿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닥쳤을까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길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당황하며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오셨지라고 하며 쉽게 말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도 우리처럼 쉽게 생각하고 말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0절과 37절에 보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 이 나라를 구원할 아이를 너가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국간, 이 여물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혹시나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진짜 남자와의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보며 얼마나 기도하고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려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아이를 낳을 만한 방 하나도 없고 방 하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면서 혹시나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인구조사를 인하여 전국이 복잡한 상황인데 왜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여관을 다 찼어도
갑자기 방이 나에게 생겨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진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지 않나? 라며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지내는 곳으로는 인도해 주셔야지 짐승들이 있는 이 마국간 여물통, 왜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지 의심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러분,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이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갖게 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로마 황제의 명으로 인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이 나사렛은 큰 도시가 아니라 작고 왜소한 마을이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며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미가의 말씀을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이 아니라 약혼 상태이므로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인구 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인구 조사는 내 백성들이 몇 명인지를 알기 위한 조사보다는 세금을 걷기 위한 조사로서 가족의 대표만은 가서 우리 가족이 몇 명인지만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만삭이어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함께 갑니다. 당시 교통편도 불편하고 힘들었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의 베들레헴에서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건다는 것을 믿으며 사람의 계획으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가게 된 것이기에 더욱더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착하니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 당황하며 걱정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이 여물통에서 태어난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나?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도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그때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그때에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였습니다. 전체를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와닿지 않고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여물통은 그보다 너무나도 작아서 또한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사건과 사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역사하심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느 정도 괜찮은 곳에서 태어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여물통을 보게 되니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시작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마리아와 요셉은 있었고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황제를 움직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잉태 사실을 알렸던 것처럼 요셉에게만 찾아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필요한 것이기에 역사에 남기시고자 모두를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여물통을 주목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물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마국간보다는 좀 괜찮은 집, 그냥 집보다는 왕궁이 좋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왕궁은 높고 크고 여물통은 작아 보이지만 그 모든 건 우리가 그렇게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왕궁인 것, 여물통인 것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사막이고, 하나는 꽃이 만발하고 보석이 많이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곳의 사진 중에 어느 곳이 천국일까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곳 가운데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에 계시다면 어디가 천국일까요? 여러분, 이 사막의 사진과 꽃과 보석이 많은 그 사진을, 아름다운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이곳 가운데 예수님이, 사막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이 사막에 있다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어린 아이들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고 아이들만 그렇게 답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다와 못 들어갔다 중에 예수님이 대학에 못 들어간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취업을 한 것과 못한 것,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못한 것 가운데, 취업하지 못한 것과 아픈 것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막에 계셨다면 그 사막은 결국에 예수님의 때에 꽃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사막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입학하지 못한 것과 취업 못하고 건강이 아픈 것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결국으로 승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물통이면 어떻고 사막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왕궁이라면, 꽃밭이라면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물통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되돌아보며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내 삶이 가시밭길, 눈물 곧자기 같을지라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주님의 때에 승리와 회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버티고 버티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고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훈련이라 생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너무 커서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다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험하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물통도 마군간도 결국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오신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여물통과 마국간 그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놓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제와 오늘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또한 승리의 길로 바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늘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물통일지라도 마국간일지라도 그것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그 좁은 길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또한 훈련하며 나아가는 또한 그때 나타났을 때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